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죠? 에스겔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장르를 갖고 있을까요? 확실해요? 역사서? 일기? 예, 예언서예요, 예언서. 자, 그러면 예언서라가 뭐라고 했었죠? 이쯤 되니까 거의 약간 암기가 됐는데 맞아요.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을 맡겼고 그 말을 전한 걸 기록한 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스라엘에 이런 걸 전해 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거를 에스겔이 전한 게 에스겔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구약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정우 뭐라고? 비슷한 시기야. 비슷한 시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가 일제강점기 비슷한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3.1운동? 아니야.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 없고 힌트? 약간 힌트하면 고종? 순종? 한 그쯤이에요. 조선시 아니야. 뭐야? 자, 이거 고종 순종하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어디? 세도정치 아니고 지금 대한제국 비슷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우리나라에서? 예지가 말했는데 어디? 언제일까? 말해봐. 수찬아. 아니, 너무 자세하고. 자, 대충 말할게요. 우리나라 치면 자, 우리나라가 거의 조선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있죠? 일제강점기 있죠.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과 그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20년간 에스겔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25년간 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년 이후까지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 어떤 사건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엄청 중요하게 돼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1장부터 33장 22절까지 33장 23절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죠? 이렇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33장 21절과 22절 내용이 뭘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이에요. 3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자,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이전하고 이 말씀이 나오고 이 이후의 내용이 에스겔서는 완전히 바뀌거든요. 거의 180도 바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바로 이 33장 22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 멸망당할 거야. 너 심판당할 거야. 너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하세요. 근데 33장 23절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말씀할까요? 너 이제 멸망당할 거야 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맞아요. 너 이제 살아날 거야. 너 이제 회복될 거야. 너 축복받을 거야 라고 완전히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왜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바뀔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바뀐 거니 주원아? 그냥 예상을 해봐. 두정아 난 아니다 하는 표정을 보지 말고 왜 바뀔까? 항로가 왜 바뀔까? 자, 나는 알 것 같다. 왜 바뀌는지. 자, 왜 바뀌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너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왜 연결되냐면 제가 전도사님 못하는 건데 집에 청소를 하면 전도사님 습관이 있거든요. 되게 작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해요. 회개하라고? 작고 귀여운 걸 좋아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작고 귀여운 게 뭐라고? 자, 뭐가 있냐면 인형 있고 피규어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미국에 갔는데 거기 디즈니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야, 너무 귀여운 거야 걔네들이. 근데 이름도 몰라요. 문제는. 근데 제가 인형을 싹 사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했더니 이걸 어떻게 집에 꾸며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놨어요. 근데 너무 놓다 보니까 문제는 제 침대까지 막 침범을 한 거예요. 내가 잘 자리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 잘 수도 없으니 걔네들을 막 구석재 막 이렇게 치워 놓은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거 도저히 이건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치워야겠죠, 정리를. 근데 그래서 버릴 것들을 막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놔둬야 되고 이것도 놔둬야 되고 이거 너무 귀엽고 이렇게 놔두고 하나 보니까 어떻게 됐을 거 아니 제인아? 잘 됐다고? 자, 청소하기 이전하고 이후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청소하기 이전하고 이후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려면 뭔가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다 치우고 없애야 되는데 그 이전과 이후가 안 바뀐 거예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전도사님의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뭘까요? 맞아요. 좀 버려. 항상 저한테 좀 버려 하고 어느 날은 제 물건이 사라져 있어요. 실제로 버리더라고요, 제 물건을. 근데 물론 그거를 제가 언제쯤 깨달을까요? 한 달 지나면 깨닫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안 쓰던 건데 제 인생이 별로 필요가 없던 건데 저는 괜히 없으면 아쉬울 것 같으니까 보관하고 괜히 없으면 뭔가 슬플 것 같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도 더러워지고 뭔가 계속 난장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보니까 지금 죄악이 너무 많고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한번 대청소가 필요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청소를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금 새로 집을 예쁘게 수선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해야겠죠.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이 33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걸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3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정리할 거야, 청소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죄악들이 가득하다. 그러니 그것들을 다 치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치워서 없애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겠다. 너희가 지은 죄들 너희가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집이 인형이 가득하고 지금 전도사님 패드에도 스티커가 가득한데 치우기 위해서 이걸 다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걸 다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다 치운 후에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다시 살려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야 이스라엘 너 죽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서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 한 걸까요? 우리가 청소를 하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한 걸까요? 그 이미지가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37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뼈들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해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이 아주 많았고 심지어 완전 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죽은 상황이야 라고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다시 살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에게 살아나라 명령하니까 이 뼈들이 완전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에 말을 해요. 동시에 이 환상도 보여주시거든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뭐냐면 막대기 두 가지 있는데 그걸 합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해요. 이미지로 보면 이런 뼈들이 있는 거고 이미지로 보면 이 막대기를 합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뼈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야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모두 사라진 걸 이야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걸 말해요. 이 뼈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없애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적으로 죽어 있는 이 상태를 없애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라고 하신 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일 때 하나였다, 솔로몬 시대일 때 하나였다, 두 개로 나뉘잖아요. 어떻게 나뉘었지, 강이야? 승리야, 어떻게 나눴지? 왜 정색해? 창현아, 이스라엘이 하나였다 둘로 나뉘잖아. 어떻게 나뉘었을까?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이게 그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의 막대기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서로 원수가 된 존재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인 거예요. 원수가 된 사이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드시겠다 한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메말라 죽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메말라 죽어 있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됐는데 그것들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영을 가진 존재로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학교에서 친구 간의 관계가 어렵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렵고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학기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났을 건데 이 학교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또 친구 간의 관계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믿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계시니 지금 나의 어려움은 곧 극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길 바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ING가 되면 좋겠어요. 뭐라고 제이나? 뭐라고 제이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더 충실한 우리 ING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ING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